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여러분 다 그런 믿음 갖고 계신 줄로 믿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어떤 물질의 문제,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본 말씀 가운데 그때 아하시아 왕이 기도하다가 중단에 그만뒀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우상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었거든요. 그 병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우상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꼭 저 절간에 있는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은 다 있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른 비가 있지만 늦은 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 누워서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들어갑니다.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천국 예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겠죠. 그죠? 예. 그래. 그렇게 하세요.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이왕이면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라, 그런 제목이에요.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4장에는 성벽 건축, 재건, 성전 재건을 하는데 4장에서는 외부의 방해가 있었어요. 산발랏, 토비야 이런 사람들이 비웃고, 야 너네가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고?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너희가 언제 성전 건축을 해봤다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너희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해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잖아요. 그들이 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한 마음 됐잖아요. 한 마음. 나팔을 불면은 다 모이고, 한 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전 건축하는 그 기구를 들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지 아니했다. 공사가 중단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장에서 5장 넘어갈 때는요, 그 성벽 공사의 한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예요. 이제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은 완성할 수가 있겠죠? 완공할 수가 있겠죠? 한 달쯤 지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날수를 보게 되면은 공사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부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5장은 내부 분쟁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그 오늘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 위기가, 내부의 위기가 생긴 게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가 생긴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 왜 예루살렘 그 지역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과 기근이 오게 되면 뭐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은 다 바사 왕국으로 갔겠죠. 그런데 뭐 바사 왕국이 세금 걷는데 자 기근이 들었으니까 좀 탕감해 줄게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면 또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빚을 낸 거예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낸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성벽 건축을 지금 막바지에 왔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경제적인 곤란한 상황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고 이중고 삼중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합심해서 이렇게 서로 콩 한 쪽 나눠 먹고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자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세금 낼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엄청 받는 거예요.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일단 세금은 내야만 되니까 우선은 돈을 빌려요. 그런데 돈을 갚을 길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무자에게 여러분 돈 대신에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돈 대신 자녀를 그 집에 머슴으로 보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함께 하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공동체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이제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끼 먹다가 두 끼 먹으면 되는 거고요, 밥 먹다가 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하자, 괜찮아, 우리 힘내자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가 어렵겠어요? 그거 감당 못하면 여러분 살 가치가 없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평생 실패자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내부의 분열인 거예요. 내부의 갈등.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합심해서 성전 건축하다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네. 그리고 이자를 더 많이 받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라도 일을 같이 안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 5장에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전 재건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성전 재건하는 일은 이러면 물 건너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한번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로 5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 이 흉년에 곡식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우리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냥 돈놀이 한 사람 돈놀이 한 거죠.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그냥 넣고 그냥 여러분 아주 매를 치면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그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그게 교회의 문제든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면 도리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 앞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로 어렵지만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가 되는 열매가 시작되어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문제 뒤에 문제가 없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적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해놓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여러분 원망하면 어떻게 하자는겨? 기도했었어야지. 좀 하나님 문제가 적어달라고 기도했었어야지. 왜 불경기에 돈이 안 모이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겨? 하나님 내 가정에 물질복 달라고 기도했었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문제 생겨.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이 문제 생겨? 아니 기도했냐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이제 목회적인 그런 여러분의 당부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없는 척 하는 거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자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서 가라앉던 내가 일어나서 용기 내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보니까 무슨 바 나눠가지고 이제 그게 치달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반은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하나님 저 2층에서 예배드리는 저 교인들을 다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반대로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층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좀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 되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씁쓸한 뉴스 가끔 듣죠. 둘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기를 힘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면 여보 내가 미안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그랬네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절 말씀, 느헤미야가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왜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게 본심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이럴수록 그냥 이자 받지 말고 도와준다든지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때 틈을 이용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거니,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크게 노하였으나, 여기까지 6절 노하였으나. 그런데 7절 보십시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은 뭘까요? 기도하고,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은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하는 거하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많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참게 되고 담대함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앞서 역사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 버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걸 공론화시킵니다. 공론화. 7절 아까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다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 하고 대회를 열어. 대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임, 집회를 열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쳤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혼냈다는 얘기예요. 꾸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이게 해서 이것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고 아예 공론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꾸짖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9절 말씀 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라. 이런 일을 바라보는 저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그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런 문제로 갈라지네. 야, 저 사람들도 별거 아니구나. 괜히 우리가 두려워했네. 이렇게 우리를 비방할 거 아니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비방을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지 말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0절 말씀. 10절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내 형제들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나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참 느헤미야 대단하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제 이자 받지 말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합시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 느헤미야가 여러분 정말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니까 분노를 참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이런 일만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느헤미야 대단하다고 했냐면 저 같으면 그냥 12절로 끝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그렇게 이자 받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제사장님 오셔서 우리 서로 한번 이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시다. 우리 이제 받지 말고 우리 잘 한번 참아봅시다. 성전 건축할 때까지 우리 참 어렵지만 참아봅시다. 이 흉년도 지나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저 같으면 12절로 끝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다 털어버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그랬대요. 느헤미야는 성격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느헤미야의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을 마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12절로 끝나는 목사가 되기 원하세요? 13절까지 하는 목사가 되기 원하세요? 13절까지? 그러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 원해요? 저 좀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감사생활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서 모든 돈을 다 털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12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했어요. 백성들이 아멘. 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세금의 문제까지 생겼어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럴 때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이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글쎄 몇몇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이 교회 한몫 챙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가지고 성벽 건축하다가 점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됐어요. 성벽 건축은 물 건너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믿음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커졌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근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자세히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게 13절까지 말씀이고요.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13절까지 말씀이죠. 14절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14절 보니까 또한 이렇게 시작돼요. 또한. 이 14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성벽 건축하는 이 일에 있기 전에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돈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여러분 총독의 녹이 뭐예요? 사람이 월급 받는 거. 나 총독으로서 바사 왕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와 내 형제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가족들도 같이 온 것 같아요. 월급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의 총독들은 받을 거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전 총독들을 이제 조금 언급을 해요. 그게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월급이 아마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바사 왕국으로 또 돈을 받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통해서 이 총독이 이제 월급을 받았나 봐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 가지고 내가 위에다가 보낼 건 보내지만 그 세금 가지고 내가 내 월급을 챙기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네요, 그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에게는요, 기도의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느헤미야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6마리를 준비하며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줬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매일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양 6마리를 내는 거예요. 먹으라고. 닭도 많이 준비했대요. 참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또한 내놨대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총독의 욕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함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힘드니까 매일 자기가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이걸 다 내놔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총독한테 세금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청구서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느헤미야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채워진다고 믿은 거예요. 주의 채워주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있어요? 9장까지 있나? 13장까지가 있나? 느헤미야가 13장까지가 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에 5장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게 공급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5장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13장까지 확인했냐면 1장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13장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던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임하면 채워진다, 은혜가 임하면 세워진다, 은혜가 임하면 일이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자, 1장 말씀 보십시다. 1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1장 쭉 가면서 1장 마지막 11절입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장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왕의 마음이 바뀐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안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5장 19절 말씀 받고 이제 13장까지 있다고 했죠. 13장 보십시다. 13장 22절 말씀. 13장 22절. 느헤미야 13장 22절 우리 찾으신 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라 하였으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은혜를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녹을 먹지 않은 것도 주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걸 이제 좋은 걸 음식을 막 소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것을 그가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 줄 것을 믿은 거예요. 종합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느헤미야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힘을 잘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목, 힘을 잘 사용하라. 오늘 이 귀족들이요, 귀족과 민장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 자기들의 물질이 많아요. 이것을 자기들만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때에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이자를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으나 느헤미야의 권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자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곳에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좋게 사용했어요. 자기의 물질을 좋게 사용했어요. 힘을 잘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이 있어요. 그게 물질의 힘이든 그의 건강의 힘이든요, 그게 어떤 은사의 힘이든 달란트의 힘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곳에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 힘을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적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잘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희생과 그리고 자기의 섬김이 있을 때에 그 성벽 건축이 완공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죠.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주야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셔야 돼요. 그 희생과 섬김과 내가 내놓고 이게 있어야 되죠. 이거 없이 주야, 세상에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게 제일 편해요. 뒤에서 훈수 두는 게 제일 편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백날 얘기해. 당신이 해봐 되나 안 되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손해볼 각오를 해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해서 뭔가 손해볼 각오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이 고난의 손해를 보신 거,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조금 손해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기도로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헌신을 잘 한번 연습하고 활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는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